할렐루야. 오늘 나와서 예배를 돕는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또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는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최초로 하신 체계적인 설교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단어가 있죠? 뭐죠? 바로 팔복이 있잖아요. 팔복.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복에 대한 개념을 구약성경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복의 의미를 쭉 얘기하면서 복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다?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 해라? 가까이 해라.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신약성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뭘까? 그러면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이야기한 그 복이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어떤 의미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 무슨 얘기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5장 1절을 쭉 보다 보면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애통하는 자라는 그 단어가 뭐예요? 바로 우는 거예요. 근데 우는 게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가슴을 찢어가면서 우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척척하게 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우느냐. 그 애통이 누구 앞에 서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뭐 해라? 울어라 이거예요. 마음을 찢어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세 번째 온유한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온유함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뭐든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온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함이란 어떤 거다? 길들여지지 않은 성질, 즉 야생의 성질이란 얘기를 드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온유한 자는요, 그 야생적인, 우리가 정말로 죄악의 성질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옛날 성품이 죽어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옛날 성품이 살아나요. 시기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질을 내기도 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되라고, 그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온유가 뭐라고요? 그 야생적인, 우리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기질을, 그 성질을 누가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뭐 해지는 거예요? 단련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유한 자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참고 살아요? 그놈의 왼수랑은 못 살아. 내가 자식 보면서 참고 산다. 이렇게 늘 옛날에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 때문에 고난받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어려움과 이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요. 이 시대에 이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어요. 그 소망이 어디에서 와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게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제가 저번 주에 네 번째 말씀드린 게 있죠. 네 번째가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의에 줄였다. 이 righteousness, 이 의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의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부부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해야 바르다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지금 복된 자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줄여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말라 계십니까?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한테. 그 성도님이 그 카톡에 문자로 이제 쭉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자 훈련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제자 훈련을 정말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문장을 쭉 쓰셨는데 그 문장에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다는 그 마음이요 정말 복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의에 줄여 있느냐? 의에 목말라 있느냐? 이런 자들이 뭐한 자들이다?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여 계십니까? 의에 목말라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기를 힘쓰시는 자, 그러면서 그런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뭐 할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라고 오늘 팔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부르다,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이 흡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배부르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웃들을 인도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인도한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긍휼은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불쌍하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긍휼이라는 것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행위입니다. 행위. 긍휼은 여러분, 내가 그냥 지나가면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뭐 연약한 사람 보면 아유 저 사람 안 됐네 라고 하는 마음이 긍휼이 아니라, 예수님이 긍휼이라고 하신 이 단어는요 구체적인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불쌍한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차를 한쪽에 멈추고서라도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 이걸 예수님은 긍휼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뭘 받을 거라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아이고 저 불쌍한 죄인들, 아이고 쟤들을 어쩌나 하고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긍휼을 이웃을 향해서 펼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보내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그 받으신 그 교회에서 문자가 왔어요. 정말로 저희 교회 어려운 거 알거든요. 저희 교회도 넉넉하고 물질적으로 사람이 많고 넉넉한 교회가 아닌 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당신의 교회를 돕는 걸 보면서 당신도 너무 은혜를 받았고 자기 교회도 크진 않지만 꼭 정말로 자기 교회도 그 긍휼함을 입었으니 다른 곳에 자기네들도 흘려보내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긍휼이 여김을 받는 복된 자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구체적인 행동, 그것이 바로 긍휼이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여러분 결벽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기 영혼의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어디에다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이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코람데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누구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이 그 사업장에서 손님을 맞을 때도 그 손님을 누구 앞에서 맞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주부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청결이요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랬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을 통해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훈계하신다고요. 그 훈계가 뭘까요? 때로는 여러분 그 고난의 채찍이 여러분에게 내릴 때도 있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예배해야 되고 또 모이지도 못하게 해서 교회마다 모이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 훈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훈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평화롭게 산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남에게 신세 안 지고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남과 다투지 않고 그냥 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남들과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케 하심. 뭐예요?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셨던 그 화평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평화를 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우리의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여기서 박해를 받은 자라는 그 조사가 있는데, 그 동사가 받은이라는 동사는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이미 끝난 것이 아니고 미래에 올 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2020년 이 9월 6일 날 오늘 뭐예요? 현재 시점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의를 위하여 뭘 한다고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라는 것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의가 아니라 바로 누구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마다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있다. 그럴 때 뭐 하라고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계속해서 박해받고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예수님과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무 두려움도 아무 남들하고 부딪힐 것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그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분을 그냥 우리는 흔히 신자라고 해요. 교인이라고 하죠. 처치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성전들 받고 다시 나가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도라고 불릴 만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분들의 삶이 어떠다고요? 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딪혀요. 때로는 직장 가운데서, 때로는 사업을 하면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전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 할 때가 있어요? 부딪힐 때가 있다니까요. 누구랑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내게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시험이 있어요. 때로는 내 남편과, 때로는 내 자녀들과, 때로는 내 가장 친한 이웃들과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그 일이 생기는 게 예수님은 뭐라고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생기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데 핍박과 순환이 따르는 시대가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걱정합니까? 요즘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핍박을 받는 것, 그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행실과 그릇된 말로 핍박을 받는 건, 그건 예수님을 위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된 정치관으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서 마치 그 신념과 정치를 하나님을 빗대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순교자라 칭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쭉 함께 보았던 이 팔복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창대하게 된다거나 세상적으로 크게 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팔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계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억만금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영혼을 건져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친히 건져 올려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시가 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가시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가시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가시입니다.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누가요? 그 자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가시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다 괜찮은데 내 몸에 바울이 뭐가 있었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그 육체의 가시가 있죠.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제하여 달라고 3번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제하지 않으셨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가 뭘까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가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그 가시, 우리는 그 가시를 지닌 채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시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가시가 여러분과 저를 찌를 때에 하나님 저 아파요, 저 피나요, 저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가시를 통해서 제가 더 하나님께 뭐 하겠다고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시를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을 더 인정하겠습니다. 이 가시를 통해 제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탄식과 어려움이 여러분과 제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팔복에 나오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 말씀하시며 또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자에게 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씀하시지만 천국이 어디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셨다니까요. 그 복 주시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한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림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더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리하여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팔복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조차 이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그 날마다 충만케 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 복받은 자로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